옛날이 학창 시절을 되돌아보면 가장 힘들었던 시간은 시험을 치르는 것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가까워온다 그러면 중압감과 스트레스가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빨리 졸업해서 시험 없는 세상에 살고 싶다 했는데 막상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보니까 거기도 또 시험이 있었습니다. 치열한 생존 경쟁 속에서 또 다른 시험을 치르고 살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세상에 시험 없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시험이 분명 힘들고 어렵기는 하지만 시험을 통해서 실력이 향상이 되고 지식이 쌓여갑니다. 저도 뒤돌아보니까 제 지식은 거의 다 학교 다닐 때 시험을 치우면서 생겨진 것이었습니다.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잘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 보십니다. 도자기가 뜨거운 불을 거쳐야 완성품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시련을 겪으면서 단단해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워지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시련을 잘 견디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시련을 잘 견디기 위해서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뭔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아는 게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실상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실상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휘포스타시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휘포라고 하는 말과 히스템이라고 하는 말의 합성어인데 휘포라고 하는 말은 무엇의 아래에 있다 이런 의미고요. 히스템이라고 하는 말은 바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우리말로 하면은 무엇을 바치는 받침대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받침대가 뭐 하는 것입니까? 받침대는 어떤 물건을 올려놓는 대를 말하는 것이죠. 화분이라든지 또 장식품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받침대에 올려놓습니다. 그런데 만일 받침대가 허술하면 그 올려놓은 것이 쓰러질 수가 있어요.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올려놓기 전에 이 받침대가 견고하냐, 물건을 올려놓아도 쓰러지지 않겠느냐, 괜찮으냐, 이걸 꼼꼼하게 살핀 다음에 올려놓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우리의 믿음의 받침대가 견고하냐, 이것을 시험해 보신 후에 우리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시험이라고 테스트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셨어요. 내가 낳은 아들 이삭,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이건 시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아브라함이 이 복을 받을 수 있는 받침대, 그릇이 준비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보신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것을 하나님 앞에 보입니다. 자신의 믿음의 이 받침대가 견고한 것을 하나님 앞에 보여요.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 이 귀한 아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립니다. 그 이후로 창세기 22장 후반부에 가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받침대가 견고한 것을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기뻐하시면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내 독자 이삭도 아끼지 아니하고 내게 바친 것을 내가 본즉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러시면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창대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받침대를 보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의 받침대가 견고하지 못해서 위에 쌓아놓은 것들이 무너지고 쓰러집니다.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셨는데 이 물질의 복을 받을 받침대가 시원찮아서 이 물질을 가지고 오히려 죄 짓는 곳에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건강에
복을 받았는데 이 건강을 가지고 믿음의 받침대가 없어서 오히려 죄를 짓는 곳에 사용하는, 악을 행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반드시 우리의 믿음의 받침대, 이 믿음을 테스트해 보시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증거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증거에는 참된 증거가 있고 거짓된 증거가 있습니다. 믿음도 진짜 믿음이 있고 가짜 믿음이 있어요. 가짜 믿음은 겉으로 보기에는 진짜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짝퉁을 보시면 짝퉁과 진짜를 구별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전문가가 아니면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보면 교인으로서 교회도 나오고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헌금도 하고 헌신도 해요.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내적 증거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낙심하고 실족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방황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그 속에서도 또 견디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다시 부족한 것들을 끊어버리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여러분 시련 당할 때 원망하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진짜 믿음을 보여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 사도도 오늘 본문의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어떤 시련이 와도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을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나라의 시험에 합격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복을 쏟아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축복은 창세기 22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바로 이삭의 사건을 겪고 나서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러세요. 대표적으로 또 여러분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잘 아시죠? 모세의 뒤를 이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들어가는데 요단강 앞에 딱 섰어요. 요단강은 평소에는 그냥 쉽게 이렇게 바지 둥둥 걷고 건널 수 있는 그러한 시내입니다. 강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우기 때는 여기가 물이 차고 넘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을 보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가야 할 때는 모맥을 거두는 시기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 모맥을 거둔다는 것은 보리를 추수할 때입니다. 보리를 추수할 때라고 하는 건 언제냐면 날로 보면은 11월에서 3월까지예요. 11월. 그러니까 이때 봄인데 이때 우기입니다. 이스라엘에. 비가 이틀에 한 번 꼴로 와요. 그리고 비가 이제 그렇게 내리면 요단강에 그 바지만 둥둥 걷고 건너갈 수 있는 요단강이 사람 키보다도 훨씬 더 높이 물이 불어납니다. 그리고 그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 레바논 산지에서부터 헐몬산에서 눈이 녹아져 내려가지고 엄청나게 물이 범람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건널 수가 없어요. 그냥 배 타고 건너야 됩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가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왜 하필 이 몸에 거두는 시기에 여기를 건너가라고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가 제사장을 앞세웁니다. 그리고 법궤를 들고 요단강에 첫 발을 내딛게 해요. 확 쓸려가가지고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그리로 들어갑니다. 그때 여러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게 돼요. 요단강이 쫙 갈라지면서 맨 땅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이렇게 일어납니다. 우리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요단강이 갈라지고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요단강을 건넜더니요, 여리고성이 딱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지 않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여리고성이 이제까지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는 난공불락의 성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난공불락의 성 앞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리고성을 도르라는 것입니다. 하루 돌고 이틀 사흘 네 번째 날 또 다섯째 여섯째 날 돌고 일곱째 날에는 일곱 바퀴를 돌고 소리 지르라. 그리하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요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상식으로는 이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이죠. 여리고성의 어디 약한 부위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새벽에 야음을 틈타서 그곳에 올라가 가지고 싸움을 하면 너희들이 한 성을 무너뜨리게 될 것이다. 한쪽 구석을. 그러면 그때 성문을 열고 들어가라.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되는데 그냥 여리고성을 도르라고 그러신 것입니다. 이건 정말 믿기 어려운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하고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성을 돌았습니다. 성을 돌았어요. 성 위에서는 난리가 난 것이죠. 저놈들 미쳤다고. 성을 지금 왜 돌고 있느냐고. 그래서 낄낄거리고 안악자손들이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한 바퀴를 돌았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한 바퀴 돌았어요. 여러분 여리고성은 지금 이제 발굴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작은 성이 아닙니다. 큰 성입니다. 근데 그 성을 한 바퀴 돌려면 많은 시간을 소요해야 돼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돌았어요. 한 바퀴 돌았어요. 간신히 돌았어요. 그 더운 날 돌았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나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여리고성에 금이라도 가야 되는데 금도 가지 않았어요. 흔들릴 조짐도 없어요. 둘째 날은 되겠지 하고 둘째 날 돌았어요. 아무 일 없습니다.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돌았는데 성벽에 요동이 없어요. 금도 하나 안 갑니다. 진동도 느껴지지 않아요. 일곱째 날 일곱 바퀴를 돌았을 때까지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마지막에 그들이 소리를 지를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번 기도했다고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아무런 징조가 안 나타날 수 있어요. 그때 참 많이 낙심이 됩니다. 여기 서 있는 목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는데 그대로입니다. 성에 금 하나 가지 않아요. 또 기도했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몸은 아픈데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기도하는데 내 몸은 계속 아파요. 자녀들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자녀들의 문제는 계속되고 있어요. 답답해요. 힘들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이가 또 돌아요. 또 돌아요. 6바퀴 돌아요. 7째 날에는 7바퀴까지 돌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이렇게 힘이 든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포기하지 말고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너희들에게 이미 넘겨주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여호수아서 6장 2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앞으로 너희들이 여리고성을 이렇게 돌면 그 성을 넘겨줄 것이다. 이게 아니라 이미 넘겨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넘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왜 성은 도대체 돌라고 하신 것이냐? 이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성을 이 터무니없어 보이는 이 성을 돌 수 있느냐? 매일 한 바퀴씩 도는데도 성은 요동하지 않는데 그래도 믿고 계속 내가 돌 수 있느냐? 이거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한번 기도했는데 아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그래도 너 계속 기도할 수 있느냐? 이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받침대를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들의 믿음을 시험하실 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하라고 그러세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치라고 하시지를 않나? 여리고성을 돌라고 하시지를 않나? 뭐 베드로에게 아침에는 깊은데 고기 없거든요. 아침에 깊은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시지를 않나? 도무지 우리들의 상식으로, 머리로는,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나님은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픈 사람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거는요, 이게 터무니없는 말씀이죠. 아픈 사람은 빨리 병원 가가지고 의사 만나고 좋은 의사 만나고 그래야 되죠. 그런데 성경은 기도하라고 그럽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면 문제의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을, 유력한 사람을 찾아가서 만나고 전화하고 뭐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에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어떻게 물질을 좀 어떻게 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지고 뭐 부지런히 움직이고 그래야죠.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그러십니다. 기도하라고.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여리고성을 전쟁에서 돌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신다는 것. 이게 테스트입니다. 이게 시험이에요. 하나님의 시험. 우리 모두 다 이 시험에 통과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내가 할 일은 해야 돼요. 내가 할 일도 하지 아니하고, 공부하는 학생이 공부도 하지 아니하고 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된 줄 믿습니다 하고 그렇게 하는 건 잘못된 것이죠. 우리 아프면 병원도 가고 의사도 만나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우선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할 일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시골에서 상경하는 어떤 이 가난한 신학생이요, 하나님 앞에 톰슨 성경을 달라고 기도했대요. 톰슨 성경. 여러분, 톰슨 성경은 1980년대에 모든 신학생들이 갖고 싶어 하던 성경이에요. 저도 사실 갖고 싶었는데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그때 비싸서. 그 톰슨 성경이 왜 유명했냐면, 이렇게 이제 성경의 구절이 있으면 그 성경의 구절에 주석을 달아놓은 성경이에요. 톰슨 성경이. 그때 유일하게 그게 주석을 달아놓은 것이, 지금은 뭐 성경이 너무너무 많지만 그 당시에는 그 주석을 달아놓은 성경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를 막 갖기를 간절히 원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 고향의 친구가 그 톰슨 성경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가져왔나 보니까 이 고향의 친구가 이제 취업을 해가지고, 성경을 취업을 해가지고 첫 월급을 탔는데 친한 친구에게 선물을 하나 해주고 싶은데, 그 신학교 다니는 친구가 이제 무엇이 필요한가, 그래서 신학교 다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다 갖고 싶어 하는 게 톰슨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서 톰슨 성경을 사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가서 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하는 것이죠. 이 소리를 들은 룸메이트 신학생 하나가, 하나님 나도 톰슨 성경 주세요. 하나님 나도 좀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선물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기도하는데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는 네 돈으로 사라. 이 신학생은 톰슨 성경을 살 수 있는 형편이 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해야죠. 그러나 살다 보면 내가 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가 닥칩니다. 이렇게 해보려고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보려고 해도 안 되는 문제가 닥치더라고요. 이런 문제 앞에서 우리들이 당황할 때, 힘들 때, 여러분, 사람을 찾아간다고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느냐? 그럼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해결 안 될 것입니다. 아무도 여러분을 반겨주지 않을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누가 반겨주겠습니까? 어디로 갑니까?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내 아버지, 내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께 찾아가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흔들리면요, 반드시 마귀 사탄이 틈타게 됩니다. 믿음의 받침대가 견고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탄 마귀는 믿음의 받침대 흔들어가지고요, 쓰러뜨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리카 초원에서요, 사자나 표범이나 하이에나가 이 초식동물을 잡아먹을 때 누구를 노리는 줄 아십니까? 어미에게서 떨어져 나간 새끼, 무리에게서 따로 떨어져 나온 동물, 병들고 약한 동물, 이런 동물들을 노립니다. 여러분,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공격할 때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사람, 교회에서 멀어져 가 있는 사람, 기도하지 않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을 표적 삼아서 공격합니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 곁을 떠나지 말고 교회와 멀어지지 말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버지 집을 떠나면 굉장한 것이 있는 줄 알죠? 사탄마귀는 너 여기 가봐, 너 이거 해봐. 사탄마귀는 항상 우리들을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그곳으로 데려갑니다. 그래서 우리들을요,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사정 없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나가지 그의 인생들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떠나면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무리에서 떨어져 나가면 안 돼요. 이 무리의 믿음의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면 안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에서 그것을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그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면 이제 행복 시작, 불행 끝 이렇게 생각하고 떠났는데 가보니까 물론 처음에는 막 즐겁고 행복했죠. 나중에 보니까 여러분 궁핍해지고 고통을 당합니까? 아버지께로 내가 돌아가자. 그리고서 아버지께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아버지께 돌아오니까 다 회복이 되잖아요. 여러분, 사탄 마귀가 여러분들을 미혹할 때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떠나면요, 증상이 나타납니다. 증상. 우리 육적으로요, 병들면 증상이 나타나죠. 밥맛이 없다든지, 이 몸에 열이 난다든지, 기운이 없다든지, 이런 증상이 나타나거든요. 우리들 육신의 몸에도 병이 들면, 영적으로도 우리들이 병이 들면요, 증상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하는데 찬송에 기쁨이 없다? 여러분, 조금씩 병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하기가 싫다? 기도가 그냥 딱 막힌다? 여러분, 여기 서 있는 목사도 기도 하루만 안 해도요, 입이 벌써 뜨득뜨득뜨득 거립니다. 대번 느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계속 졸음이 온다. 교회 오기가 싫다. 병 들어가는 것입니다. 병 들어가는 거예요. 마귀 사탄이 그런 사람을 노립니다. 그런 사람을 노려서 넘어뜨리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자가 여러분 납작 엎드려가지고 그 초식동물 앞에 다가가는 거 보셨어요? 바람도 이쪽에서 저쪽으로 부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저쪽 반대 방향에서 바람이 와야 자기의 그 냄새가 그쪽으로 안 가니까 그렇게 방향을 정해가지고 갑니다. 대단하죠, 사자가. 그러고서 이제 표적을 발견하면 정신없이 달려가가지고 목덜미를 물어 뜯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우는 사자같이 이 사탄 마귀가 여러분들 넘어뜨리려고 지금 납작 엎드려 오고 있는 것을 아세요? 하나님 떠나서 남는 거 없습니다. 하나님 떠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야 돼요. 여러분, 요나를 보세요. 어느 날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내가 전한 말을 선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게 싫었어요. 그래가지고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라탔어요. 근데 자기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니까 하나님의 눈을 피해가지고 배 밑창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요나가 탄 배에 풍랑을 일으키시고 요나를 바다에 빠뜨리게 하신 다음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하셔서 물고기 뱃속에서 고통을 당하게 하시고 물고기가 뱃속에서 토해낸 다음에 이 요나가 회개하고 토해낸 다음에 요나는 다시 니느웨로 가지 않습니까? 요나는 고생하지 않아도 될 것을 고생한 거예요. 뱃삭을 지고 그랬죠. 배밑장에서 그 풍랑을 만나 그 고통을 당했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까? 물고기 뱃속이 무슨 이렇게 쾌적한 호텔과 같겠습니까? 끈적끈적하고 냄새나고
그곳에서 비로소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회개기도 하고 토해내고 원점으로 돌아왔다. 원점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에 계속해서 나가면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 후에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떠나지 맙시다. 할렐루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이 나의 믿음의 받침대를 시험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나님 더 붙들고 믿음으로 견디셔야지. 이 믿음의 받침대 무슨 소용이냐. 그리고 마귀의 말을 듣고 세상으로 나가게 되면 여러분 이런 환난과 시련은 계속될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어느 날 이제 이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게 됐어요. 그런데 막 풍랑이 일었습니다. 이 제자들은 평생을 어떻게 보면 제자들 중에 많은 수의 사람들이 평생을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풍랑은요 다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풍랑은 끄떡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지금 당황한 것입니다. 이거는 자기들이 이제까지 겪어보지 않았던 풍랑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제 다 죽게 됐다고 그러면서 어디로 가느냐? 예수님께 가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 우리가 다 죽게 됐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인생의 문제도 있지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생깁니다. 살면서 산전수전을 다 겪은 사람도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문제가 닥치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 한 가지뿐입니다. 예수님을 깨우는 것. 살려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살려주십시오. 예수님 살려주십시오. 내가 죽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가정에 풍랑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자 예수님께서 풍랑을 잔잔케 해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주님을 찾고 부르짖어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속삭이라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묵상하라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부르짖으라고 그러셨어요. 부르짖으라고. 내가 문제를 해결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어느 날 선지자 이사야가 유다 왕 히스기야에 와서 내가 이제 살지 못하고 얼마 있다 죽을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히스기야는 벽을 향해서 돌아섰습니다. 벽을 향해서 돌아섰다고 하는 것은 이제 인간적인 방법을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만을 찾겠다고 하는 표현이죠. 고백입니다. 그 벽을 향해서 돌아선 이후에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울면서 부르짖으면서 통곡하고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히스기야야, 내가 너의 부르짖음을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겠고 아수르 왕의 손에서도 건져주리라. 여러분, 절박한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절박한 사람은요 묵상기도 못해요. 여러분, 내 자식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망해가지고 이제 완전히 끝났는데 어떻게 묵상기도 할 수 있어요? 묵상기도가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절박한 사람은 절박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에 빠져가지고 지금 죽게 된 사람이요, 나 좀 건져주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나 좀 구해주세요.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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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몸이 아프신 분들은요 그렇게 절박하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절박함이, 그 간절함이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갈 곳은 한 군데밖에 없어요. 하나님입니다. 우리 주님, 내 아버지 앞에 갈 수밖에 없어요. 가서 부르짖고 통곡하고 기도해서 문제 해결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70년 4월 미국의 아폴로 13호가요, 달나라를 향해 발사됐어요. 당시 과학자들은요, 완벽한 그러한 과학의 결정체라고 장담을 했어요. 그런데 지구로부터 2만 마일 떨어진 곳에서 아폴로 13호 산소통이 깨지는 사고가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건 완벽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이 손 한 번 대면 다 깨집니다. 다 깨져요. 평안한 거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교만해서는 안 돼요. 평안하다고 여러분 기도 멈추고 세상으로 나가면 여러분 깨집니다. 이 아폴로 13호도 깨져버렸어요. 우주 비행사들이 본부인 휴스턴을 향해서 긴급하게 연락을 취했고 지휘본부에서는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북극성을 향해서 방향을 잡고 돌아오라. 그냥 돌아오라고 그러면 그랬어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 소식을 미국의 전 국민에게 다 알렸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미국 사람들 굉장히 믿음이 좋았던 사람들이거든요. 미국 사람들이 아침 9시에 전국 미국 전역에서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 우주 비행사들 돌아오게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우주 비행사들은 그 우주선에서 하나님 앞에 막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했어요.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여러분, 태평양의 우주 이 비행기가 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해군들이 딱 있다가 그들을 건져냈어요. 건져냈는데 그게 이제 타임 표지에 나왔는데 어떤 게 나왔느냐면 그 우주 비행사들이 그 해군 함정이 이제 건지는 그런 내용과 해군 군목하고 그 갑판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이게 나왔어요. 여러분, 살다가 도저히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찾고 헌신의 힘을 다해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들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그분께 가셔야 됩니다. 그분께 가셔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문제 해결 받고, 여러분들 지금 평탄하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 떠나 살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살아가셔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정말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